오늘 순서는 그러니까 전도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부담이 하나도 없다. 나는 정말 전도는 너무 즐겁게 한다. 이러신 분 있으신가요? 전도란 말 하면 아침에 아침에 하는 그 주제로서는 조금 무겁지 않을까요? 저는 페스트 하면서 페스트 3단계 마지막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명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전도가 왜 기쁜 일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전도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한 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라고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을 저희한테 시키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하실지, 예수님은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 끝에 이 표지 맨 마지막에 보이세요? 이거 많이 읽었던 성경절인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고 저희한테 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추수할 것을 막 거두러 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일꾼이 왜 되기를 부담스러워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즐겁게 그냥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미이며 어떤 그 존재의 목적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이 성경절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하신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많은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해서 그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실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하셨죠? 네,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도의 적절점을 마련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왜 우리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많이 나눠주셨잖아요. 요즘 그런 거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받지도 않을 뿐더러 받으면 조금 가서 막 버리세요 땅에. 그러면 또 그거 나뒹 구는 걸 이렇게 또 저희가 주스로 다시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지 봉급은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한테 물을 달라 해서 물을 마시면서 이것저것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적인 관심을 막 하다가 어쨌든 간에 영적인 걸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보시면 아이들을 통한 사귐이 저희 교회에서는 좀 활발히 된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저희 계속 때 이호신 집사님이 구독자 목록에 누구를 올리셨는지 아세요? 현우를 올렸습니다. 손자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현우의 친구인 예은이를 올렸어요. 저는 좀 이상해서 남편분 김선호 선생님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현우까지는 내가 했는데 따님보다 현우와 그 예은이를 올리면서 현우와 예은이를 통해서 이 통로가 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접촉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현우를 통해서 지금은 지인 씨도 나오고 지인 씨 언니도 나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한두 번 오게 되면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통한 사귐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가 또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어떤 걸 또 자연스럽게 접촉점을 마련하려고 또 시작을 하고 있나요 지금? 예, 네, 네, 중고딩, 네 맞습니다. 중고딩 먼저 자연스럽게 그 고민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또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사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면 고민하면 그 세상적인 것에서 다시 영적인 그 충족으로 가고요. 또 맨발 걷기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맨발 걷기 때 막 건강을 하면 이제 어쨌든 자연스러운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처음 올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모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와서 봐라. 와서 봐. 전도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따라라. 그래서 삶의 모본을 사실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다 같이 나오시는 게 제일 부럽습니다. 근데 항상 했을 때 우리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이 갈래 그랬더니 뭐 이렇게 뭐 저 행동을 보고서 맨날 하는 남편이 나한테 너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디? 맨날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하면 너네 교회 집사님들은 이렇게 행동하시디? 맨날 이러세요. 이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내가 맨날 그러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사람이었다면 남편이 그런 말 안 했는데 저는 항상 그게 조금 걸려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와서 봐서 봐라. 그리고 저기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저기 새로 교회 오신 분이라든지 다른 교회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맛있는 밥을 주시고 기쁘게 환영했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퐁퐁퐁 품어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어떨까? 이 사람이 궁금하다.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낼까? 이런 궁금증이 이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품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셨냐면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보면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가장 쉬울까요? 아니죠. 맨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편이 너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행동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지 못할 경우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는 게 어렵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가까운 사람부터 유대인부터 그 다음에 그 옆에 사람 이렇게 지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라 하고 그걸 가장 먼저 실천하신 분이 있는데 그 방법에 김어순 집사님 쓰신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다 아시죠?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으세요? 이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만 이 방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이 방법을 저기 신정기 선생님 계셔서 선생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근데 원래 이 한 달에 한 번만 방법을 쓰시기 전에 신 선생님께서는 저희 교회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이미 저희 교회 다니시졌는데 김하순 집사님을 통해서 뭐 많은 것도 고쳐주시고 뭐 같이 하신 게 너무 많아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한 달에 한 번만이 통했던 거는 김하순 집사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신 선생님 충분히 아시고 매력적으로 느끼셔서 우리 와이프가 한 달에 한 번만 하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 가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이 한 달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또 우리 이호신 집사님이 또 따라하셨어요. 그래서 이호신 집사님도 한 달에 한 번 방법을 또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 방법이 의외로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즐겁게 이게 꼭 교회만 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소모임도 있고 저녁 초청 식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야외 활동도 있고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 안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그것이 또 저희한테 자연스러운 전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도에 대해서 이 시대의 전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다 다양해요. 하지만 전도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전도자의 삶이 향기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선 행동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또 글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은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전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되기를 또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다 행동 이런 게 아니라 그 행동만으로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기본에는 항상 끊임없이 구도자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각자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혼자가 아니라 둘이 모여 살 때, 셋이 모여 살 때 항상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항상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도로서 그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기도의 힘으로써 우리가 조금 전도를 부담 없이 즐겁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을 남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저희 목동 교우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